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도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던 외국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즉 앞에 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 크고 존귀한 자다. 주인 앞에서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던 이 장수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즉 전쟁에 나가면 대승을 거두도록 아람에 있던 한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총애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단점, 즉 결핍 하나가 있는데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고 다 갖춘 것 같고 다 괜찮고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다 화목한데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삶에 생길 때가 있죠. 이 나만이 그랬습니다. 다 괜찮은데 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인정도 받고 능력도 있고 한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나병이 발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또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죄와 같은 것,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그러나 이 한 가지가 문제더라. 나아만이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삶 중에 그에게 아주 작은 소식 하나가 들려오죠. 이스라엘과 전투 중에 잡아온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종 한마디에서 희망을 좀 찾게 됩니다. 그 여종이 뭐라고 하느냐?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맥락을 좀 보면 포로로 잡혀온 여종인데 그 여종이 그 주인의 모습, 즉 나아만 장군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이게 좋은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주인이 굉장히 횡패를 부리고 악한 종이면 이런 말 하지 않겠죠.
자기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아람 사람이긴 하고 군대 장관이고 적국의 장수이지만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그때 이 소녀의 마음에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만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엘리사에게만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걸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귀에, 나만 장군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죠. 여러분, 종종 우리 삶에도 나만 장군이 아니라 이 여종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한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나가면 아주 특별한 일들이 생길 텐데 할 때가 있죠. 그때 입을 열어서 내가 말할 때 아주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신뢰가 돼야지 되는 거죠. 이 여종이 집에서 아주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좀 멍뚱한 사람이었다면 여주인도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테고 나아만 장군도 집에서 정말 밖에서는 장수일지 모르지만 집에서 개차반의 삶이었으면 이 여종도 그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 작은 전도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내가 이야기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여주인이 나아만에게 얘기하고 나아만이 그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 수 있겠다. 나병으로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청합니다.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존귀하게 여기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서신을 보내면서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죠. 그리고 금은보화를 가져가서 혹시 치료해주면 그 보상비를 가지고 치료비를 가지고 나만 장군이 떠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편지를 받아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아람 왕이 혹시 이 기회를 타서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것 아닌가 오해도 합니다. 근데 그때 참모들의 이야기 또 조언도 막 듣다가 엘리사에게까지 이야기가 들어가서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으니 저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이제 엉뚱한 일이 벌어지죠. 이제 아람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아람은 전략적으로 또 전투력으로 볼 때 국방력이나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앞선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아람이 이기는 것이 당연했고 아람의 모든 면이 앞섰죠. 그러면 적국의 군대 장관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왕의 서신을 가져온다. 그러면 바짝 긴장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우는커녕 집 앞에 갔는데 홀대처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엘리사가 집에 들어와서 막 환대하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직접 나가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환 한 명을 보내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됩니다.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 이야기만 하고 오라. 그때 나아만 장군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11절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만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굽신굽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주고 아주 정중하게 치료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당연히 나에 대해서 예호를 하고 이런 정도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분노를 하죠. 됐다. 치료는 그만 고사하고 그냥 돌아가자라고 이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응답받아야 당연히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야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나만 장군처럼 때로는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종. 자신 집안에서도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 이야기를 듣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을 이때까지도 굽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에 가서 씻으라 갈 때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고향이 우리의 강에 훨씬 더 좋은 강도 있고 지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 근데 그때 참모들이 이야기하죠. 만약에 엘리사가 정말 크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해서 큰 행동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이거 뭐라고 이 작은 행동 하시면 되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7번을 씻는 도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장수들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벗고 요단강물이 큰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물 실제 가보면 굉장히 좁은 곳도 있습니다. 요 정도 폭도 안 되는 곳도 있죠. 흙탕물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근데도 그렇게 7번 씻는 과정에 본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것은 네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거죠. 7번을 씻어야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씻어보고 멈추는 나만이 아니라 끝까지 7번을 씻죠. 그래서 완고한 자아가 꺾이자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이 고침받은 것은 요단강 물이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치유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씻어야 될 때, 요단강물에 가서 행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 나아만은 먼 데서부터 와서 아람이라는 군대 장관의 갑옷을 벗습니다. 하찮은 것에 갑옷을 벗고 씻죠. 근데 우리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벗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벗으면 끝까지 내 생각대로만 하면 치유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벗고 알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요단강에서 씻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순종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복잡하고 거대한 것을 행해야, 내 생각대로 행해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가서 씻으라. 그 단순한 행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거창한 믿음, 큰 믿음 생각하는데 실제 나만이 경험했던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그 조그만 요단강 가서 내려가서 씻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래서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 작은 행동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살짝 나오는 게하시가 있는데 이 게하시라는 사람의 믿음의 오류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을 엘리사가 거절을 하죠. 이 돈을 받으면 하나님이 돈 받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게하시라는 종은 무엇인가 탐이 난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지 않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게하시와 같은 잘못된 믿음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중간에 껴서 마치 내가 한 일인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갑옷을 우리의 자존심을 벗는 것, 또 더 나아가서 그러나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과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처럼 신실한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다 괜찮은데 그러나 한 가지 결핍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거창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작은 여종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때론 우리가 그 작은 여종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작은 여종과 같은 작은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의 틀을 깨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나만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작은 생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할 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는 아주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거창한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